어느 글에 보니까 개, 돼지, 소와 같은 가축들은 먹을 것만 주면 말을 잘 듣고 꼬리를 치거나 아니면은 꿀꿀꿀꿀 하면서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것처럼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해 하는 짐승들의 삶을 가리켜서 축생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해하는 존재가 아닌데요. 인간은 먹고 배불러도 여가를 또 즐겨야 하기도 하고 쇼핑도 해야 되고 인터넷도 하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떠나야만 나름 만족하고 힐링했다. 또 웰빙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짐승들과는 달리 가축과는 달리 인간의 삶,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분은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들은 혹자 지극히 만에 하나 억에 하나 개나 소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인간이 최고의 걸작품이라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한 말씀에 근거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은 말씀으로 혹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물론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요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뿐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작품이고 동시에 모든 피조물을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의 명령을 선언을 받은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고 슬픈 일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소위 이마고 데이 신형상으로 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런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삶의 여러 문제로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탄식하며 절망하며 심지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60년이에요. 지금부터 61년 전이죠. 1960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52.4세였어요. 52살을 조금 더 산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우리나라 현재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의 기준입니다. 83.3세예요. 83살을 조금 더 사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약 60년 만에 61년 동안에 평균 수명이 30세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향후 한 20여 년 정도 지나면 평균 수명이 그 절반 정도 한 10여 년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향후 한 20년 뒤에는 평균 수명 우리나라 수명이 한 90세 이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 통계를 통한 추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매우 좋은 현상이죠. 사람이 말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이고 젊은이들, 요즘 소위 말하면 30대 40대 이렇게 이런 분들 역시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정이나 젊은 층이나 모두 다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수명은 늘어났는데 노정에 있는 분들도 자기 노정에 대한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막막하고, 젊은 사람들도 노정을 준비할 일이 막막하고,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노정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라는 혹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라든지 결혼을 하면 부모님, 장모님, 장인어른 이런 경우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결코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통계를 이야기하는 서울대의 과학기술산업융합 최고 전략과정, 길죠? 이 과정의 교수인 오중남 교수가 왜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 노정에 있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왜 기뻐하지 않느냐, 이유를 분석했어요. 자, 1960년대는 자녀 출산율이 5명에서 6명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60여 년 지난 2020년대에 들어서 출산율이 현재 1.2명. 이게 작년 통계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줄어든다는 건 이제 1명도 안 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1960년대는 부모 2명이 5, 6명의 자녀를 놓아가지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52.4세밖에 못 살았는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이 60세가 되잖아요. 만 60세가 되면 환갑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5, 6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해드렸다는 거, 환갑잔치를. 그런데 이제는 한 명이나 1.2명이니까 한 명 조금 더 되잖아요. 한 명이 부모 2명이 60 찾아오고 70 찾아오니까 잔치 해주려니까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은 그냥 70 잔치도 안 해주고 그냥 조금 용돈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제가 뭐 지어낸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도 부담이 커졌는데, 아니 말이지 60, 70 정도만 사시지 80, 90까지 사니까 이게 자식들에게는 매우 부담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무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전에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크게 낭패를 볼 것이, 이분은 경고예요. 섬뜩한 표현이에요. 그 현실이 되었어요. 우리가 경제가 부강해졌고 경제가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지만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전보다 더 암울한 것이 현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도 터벅터벅 살기 힘든 상황인데, 아니 노정에 계신 부모님 어떻게 모시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8, 90까지.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좋아할 일이지만, 그러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대비책이 있어야죠. 가정의 대비책도 있고 개인의 대비책도 필요하고 국가의 대비책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지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오종남 교수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년에 자식 신세를 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자식들의 눈치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을 짐작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이 발달한 것이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을 찾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 이런 거 해결받으려고 교회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이면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사야 52장 11절 15절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든 여정이지만 그런 존귀한 자의 걸음을 걷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사야 52장 11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케 하는 선포예요. 너는 떠나라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만지지 마라. 나와라. 이제는 정결하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해 되려면 떠나야 되고 나와야 되고 정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미래의 대책이 세워져도 떠나지 않으면,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포로에서 떠나지 않고 사망의 권세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잖아요. 야는 이사시다라는 말이에요. 야는 여호와고 이사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포로가 될 것임을 경고해요. 그럼 포로가 되니까 철커덕 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그런데 훗날 이제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떠날지어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된 자에서 떠나오게 될 것이다. 이 해석을 학자들은 원근 통시법으로 멀고 가까운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가까운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장차 포로에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해방될 것임에 대한 예표이고, 멀게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누가? 메시아가 등장할 것임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2장에 사실은 13절부터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의 글이에요. 예? 특히 이사야 53장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정함을,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고난받는 종이라. 이 13절,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나오는데 그분이 고난이 되니까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 52장 11절에 떠나라. 무엇에 대한 선포예요?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살면서 나그네 길을 즐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 또 무시무시한 것, 이런 것은 떠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분기를 좀 꺼주세요. 자, 이사야 52장 12절 한번 봅시다. 자,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어떻게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나오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가깝게는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죠. 또 멀게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데, 이 어떤 바벨론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의 해방이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해방되는 것은 어떤 역사로 일어나냐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너희 뒤에서 호위하셔.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역사로 우리가 현실의 어떤 권세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주님의 호위하심과 이끄심으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그대로 인용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그러므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붙들려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에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오니까 코로나에서 하면 자꾸 전전긍긍하죠. 경제 문제가 할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도 미래 대책이 왔으면 전전긍긍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를 진정 해방시키시고 이끌어주시는, 앞서가시고 뒤에서 이끌어주시고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발에 붙들리는 그런 자가 진정한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선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쳐요. 자,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이 나오죠. 또 평화를 공포하며, 그 다음에 뭐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또 어떻게 해요? 공포하며, 시온하여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4번이나 반복했어요.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그 다음에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 이렇게 이 소식을 전해서 막 산을 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의 발이 어떻게 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누가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서 15절에서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당신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리 발걸음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것, 누군가에게 사망의 원수를 이기는 비결을, 예수를 이야기해 준다는 발걸음이 진정한 축복의 발걸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려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이런 포로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미래적으로 장차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호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삶, 무슨 삶이 앞서 이야기한 글의 내용대로 축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축생의 삶에 연연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축복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종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지극히 높여서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 누굴까?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종의 모습을 보면 14, 15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어떻게 해요? 상하였고, 종의 모습이 전에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라요. 어쩌면 저러 좋아, 이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왜? 비참한 모습 때문에. 그 종의 모습이 비참해요. 낮아지고 힘든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14, 15절 보면 그가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요 그 입을 봉하리, 입을 딱 입이 떡 그러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놀라서. 목사만 보세요. 예배드려서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 자꾸 끼고 하죠.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보여 볼 것이. 아직 이제까지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될 것이. 할렐루야.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전에는 말이지 볼품없던 그 종의 모습 때문에 왜 그러는가 봐 아주 외면했는데 이제는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그 종의 모습이 놀랍게 변해서 세상의 열왕들이 입을 쫙 벌어져가지고 놀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놀라게 되느냐? 이제까지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이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무시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비웃었던 사람이 입 쫙 벌리고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메시아의 기적에 많은 사람의 영광된 모습으로 그 변화된 모습에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리해 보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의 모습은 처음엔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그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 볼품없이 외면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메시아의 모습, 메시아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을 때는 다 외면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영광의 보좌로 올 때는 많은 사람이 입 딱 벌리고 감히 말 못하는 영광이 있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그 메시아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자스 대망이죠. 근데 예수님 오셨지만 예수를 지금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지극히 낮은 자에 있었던 자가 지극히 존귀한 자로 되신 것처럼 우리도 존귀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에 봅니까? 놀라게 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15절에 놀라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왕들은 뭐요? 입이 봉해진다 그랬죠? 이 놀라게 한다는 제가 이 주석을 보니까 기뻐 뛴다, 경배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입을 봉한다 그런 말은 그런 구원의 역사에 압도된 상태에 가지고 입 쫙 벌어가지고 감히 말을 못하는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인생이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서 돈, 건강 이런 것에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평균 연령을 늘어났더니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거는 소위 말하면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닙니까? 오늘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본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에? 아브라함은 뭐고 아브라함은 뭐냐? 이름 비슷비슷하지 않냐? 에?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자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도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귀한 것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영생을 얻는 것이 진정한 존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르니까 어디에 집착합니까? 존귀한 자, 아브라함에만 몰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예수님을 거론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바꾸셨는가? 이에 대한 설명이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설명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이러므로라는 말은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 보좌를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6절 8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어떻게 해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볼품없는 고난당하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의 냉대받았죠. 10년 가족에게 냉대받았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를 존귀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축제의 삶도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보니까 평균 수명 연장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닌 그런 삶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포커스 방향성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예수께 맞춰지면 예수님 비록 낮아졌지만 희생했지만 고난당했지만 존귀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존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라보기는 우리 역시의 이런 심판장이신 예수님 바라봄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 아닙니까? 그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떠나면 그런데 무엇이 예비됐는가를 고백해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님이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덧붙여 나에겐 바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라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 역시 예수님께 예배되었던 그 영광의 은혜의 존귀한 면류관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차례 소개했던 미국에 계신 로버트 프로스트를 아시죠? 이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는 길이 아마 이거 예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는데 로드 나 테이큰이라고 하는 그 시인데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나그네 인생길에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의 표현을 빌려보면 우리의 인생길에는 두 길 다 모두 다 갈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하게 되는데 항상 A라는 길을 선택하면 B라는 길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거고 B라는 길을 선택하고 보면 또 A라는 길에 대한 가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선택의 고뇌를 표현한 것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자기는 가지 않는 또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언뜻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고통이 되기도 하잖아요. 마치 뭡니까? 인간 만사 세웅제와 같은 그러한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자신이 선택한 길을 아쉬워하는 것이 살아가면서의 있던 이런 어떤 후회의 아쉬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은 뒤로 하고 앞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은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표대를 향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60 사신 분은 90까지 사시면 30년이 남은 거잖아요. 에? 평균 수명이 말이지 이제 쭉 몇 년 뒤면 더 나가는 거예요. 그 뭐 100살도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에? 요즘 코로나로 말이지 젊은 뭐 10대 20대도 죽었잖아요. 백신 맞고 죽었고. 코로나로는 안 죽었는데 백신 맞아 죽어. 이게 선택했는데 선택해서 죽은 거 아니겠어요? 안타까운 이 현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아이고 득다 쓰고 배부르면 좋지, 잘 먹고 잘 사는 축생의 삶만 소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시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만 주면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그런 걸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요, 그런 조건만 가지고 감사한다면 그는 결국 축생의 삶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걸어온 걸음이 조금 힘들고 어려웠어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중국 목사의 교회에서도 3분의 1만 나왔다 그러잖아요. 출석한다 그러잖아요. 3분의 1만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늘날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핑계를 대고 뒷걸음질을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어요.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비대면 영상예배는 차선이지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지 차선의 걸 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냥 피치 못할 영상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래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장이나 영상에 참여한 모두에게 은혜가 함께 부어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아니라 내 건강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하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인가? 여러분요, 영국이죠. 영국 경제학자이며 철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 J.S. 밀이 있죠. 이건 공리주의자인데 만인의 행복이 공리주의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예?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뭔가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사는 그거 비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꼭 사실은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이미 그 영원한 세계, 그 세계의 삶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배부른 돼지의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배고프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쫓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존귀한 자의 길이란 말이죠. 오늘 선지자 예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제시하고 선포하고, 너는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래서 그 존귀한 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함께 걸어가시되 앞서서 이끄시고 뒤에서 호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진정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그 형통의 길이, 존귀한 길이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그리고 내가 삶의 현장,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과는 이 공동체 위에 함께하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고 체험되고 간증되는 그런 열매가 이 추수감사일뿐만 아니라 또 연말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결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 체험되는 결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